여러분 혹시 사진 속의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작년 12월 20일 개봉되어서 불과 16일 만에 한국 영화 사상 20번째로 1000만의 관객을 돌파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판타지 영화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한다는 불교적 사후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두 단어 꼽으라면 하나는 지옥이요, 또 하나는 환생입니다. 49일 안에 환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지옥의 형벌들을 피해야 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물론 이 7개의 지옥 그리고 영화 내용 자체는 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허구이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혼자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질문 자체가 허구,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내용 자체가 허구이고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을 할 때 정말 몇 사람이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인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그 주인공, 자,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려는 그 순간 어머니가 용서하였기 때문에 한 번 용서받은 걸 다시 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무죄 선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이 영화와는 다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가 저와 함께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들키지 않게 꼼꼼히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은 다 저와 같이 무덤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사람과 웃으면서 함께 대화하며 나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화의 내용,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그 형벌들에 대해서 그저 그 모든 것들을 영화 속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영화 속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였더라면 결코 그런 얼굴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에, 또 사실이 아니기에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모두가 다 지어낸 이야기냐는 겁니다. 물론 영화 속의 이야기들은 허구이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과 그에 따라 각각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과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비롯해서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구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그 사실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결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도회시한 가운데 그저 무덤덤한 상태로 무감각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단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조차도 사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라고 믿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도입한 것이지 실제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끝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강건해질 것을 바울이 먼저 명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겁니다. 관계, 교활함이고 속임수를 동반한 악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기면 마주 서 있으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이길 자신도 없고 괜히 건드려서 볼집을 건드린 것처럼 상처 입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피하려고 들고 숨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그 사단과 마주 서 있으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그 격투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장면, 그 시합,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쪽은 키가 훨씬 큽니다. 몸집도 이렇고요. 근데 반면에 그 한쪽은 어린애 같아요. 이 둘을 붙여놨어요. 이건 체급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사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주워 터지면서도 끝끝내 덤벼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마귀를 향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대입니다. 누굽니까?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고 악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 사단, 악마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루시퍼, 바로 그놈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건해져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끝에 결말이 이것이냐는 말이죠. 본문의 구절을 보면 강해져야 할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사람이 어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기원, 마귀가 어디서부터 마귀가 되었느냐,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건 차제에 두고 주목할 건 마귀라는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단, 마귀 혹은 귀신, 악한 영들 지어낸 이야기고 성도들로 하여금 겁을 주어서 예수 잘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 상상 속에서나 나오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또한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니, 바울이 정신이 나갔나요? 허구의 인물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다니요. 그렇지 않지요. 실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성도들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실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 하여금 강건해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바울은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11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입니다. 갇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자기가 갇힐 집을 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킬 로마 군병들이 몇 사람이 조를 짜서 그 몇 조가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의 비용까지도 갇히는 사람이 내야 돼요.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아니 화장실 갈 때를 빼고는 24시간 내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맞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고증을 통해서 복자가 된 거니까 거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우에 따라 사람을 원수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그 이후에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네 종류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통치자들이요, 또 하나는 권세자들이요, 또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에베소 전체를 가지고 보면 한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다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느 때는 통치자로, 어느 때는 권세자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입되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만든 전신갑주를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에 바울은 이 전신갑주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허리띠가 어떤 것이냐, 복식을 볼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이 부분, 요걸 조금 더, 요것만 띄어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금 사진과 같습니다. 근데 이 허리띠의 용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갑옷을 잘 여미는 겁니다. 앞에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띠를 하고 그 위에 갑옷을 입지 않고 갑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허리띠를 띱니다. 주목할 것은 이 허리띠가 그냥 가죽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띠를 띠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하필 진리로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후에 6가지 모두 다 각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단어, 관계되는 단어들을 수식어로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허리띠는 진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는 모든 준비의 완성이고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갖추지 못하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장의 기본이고 완성이 진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옳아야 되니까, 참돼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다른 모든 준비를 갖추어도 전투에 임할 수 없어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메고 있던 그런 탄띠입니다. 탄띠에 뭘 달아맵니까? 탄띠에 몇 가지 하는데 첫째는 수통을 달아요. 물통. 그리고 양쪽 이쪽에는 탄창을 넣어둔 탄입대를 붙들어 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검,
이 총에다가 꽂는 그 대검을 이 탄띠에다 묶습니다. 이게 탄띠입니다. 근데 요즘은 탄띠가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렇게까지 한답니다. 준학이 맞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부대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임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심지어 저기다가 수류탄까지도 겁니다. 저게 탄띠예요.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것 없이 전투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 총을 쏠 거예요? 총을 가지고 나가지만 총알을 어디서 구하냔 말이죠. 슈탄은 뭘로 던지고 칼은 어디서 구할 거냔 말이에요. 저게 있어야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띠가 없으면 전투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호심경이 뭐냐? 자, 이 붙이고라고 한 걸 보면 일단 저렇게 갑옷을 입고 호심경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고증이 되질 않아서 탄띠로, 뭡니까? 허리띠를 묶고 그 위에 또 하나, 소위 말하면 이게 철판을 잘 몸에 맞게 해서 붙이는 또 하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호심경입니다. 근데 호심경은 가슴과 배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투하다가 팔이 하나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나 가슴이 찔리면 살 수 없습니다.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더 보호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주목할 건 그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단의 공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어떤 걸 공격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옳고 그름 그걸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 재판장 앞에 죄인을 세워다 놓고 그 죄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나열하고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검사고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마귀를 가리켜 늘 참소하는 자,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막아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막연하게 거룩해져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그것도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날 그토록 잘 나가던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사역하던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사역자, 목회자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속빈 강정처럼 외형뿐인 거룩을 가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거룩함이 없다면 거룩함을 상실해버린다면 언젠가는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사단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방비가 없다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무척 힘이 들 겁니다. 거룩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서라도 거룩함을 잘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입니다.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신인데 로마인 병사들이 신던 신입니다. 바닥에 보면 짐 같은 게 붙잡혀 있죠. 주로 뛸 때 달릴 때 이 힘을 내기 위해서 또 육박전을 벌일 때 상대를 발로 찰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저런 징을 박아 넣기도 하고 저 신이 이 발에서 또 벗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붙들어 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강이 쪽에 경갑을 차는 게 전체적인 신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그분은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 17절 보세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를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들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심었으니 그 결과 18절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 모두 다 함께 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 샬롬입니다. 평안은 헬라말로 에이레네이지만 히브리 단어로 쓰일 때는 샬롬이 뭡니까? 모든 적대감, 모든 적개심이 사라진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내가 너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불편해할 것도 없고 싸울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흔히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15절은 군인들의 열병과 분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올라가 있고 그 밑에 군인들이 열병에서 지나가는 거 보신 적이 있죠? 자, 그때 그 장면이 어떠합니까? 수백 명, 수십 명이 지나가지만 행동은 똑같습니다. 팔 올리는 게 똑같고요. 다리를 내뻗는 게 똑같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지나가요. 여러 사람이지만 한 사람처럼.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화 열을 갖추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성도의 일치, 하나됨이. 로마 군대가 한 부대가 일치 단결을 해서 함께 뭉치고 함께 전진을 하고 함께 방어를 하는 그 모습이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생긴 그런 얼룩말이를 할지라도 그 무리들 정가운데 뛰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쳐져 있거나 낙오되어 있는 것 혹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그놈을 노립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이고 일치입니다. 오래전 어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신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벽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으려고? 물었어요. 어떻게 성벽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성벽을 보여줄까요? 한마디 하더니 신호를 내리매 모든 군대들이 와서 쫙 진을 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저들이 이 도시의 성벽이요. 거기서 하나라도 무너져 보세요. 끝장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진 그럴 수 있겠죠. 문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설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하면 되지요. 아니요, 늦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연합 하나됨을 힘쓰십시오. 우리가 하나 될수록 사단은 그 힘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진을 보시면 다음의 방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저런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것 전체가 다 쇠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아마 들고 나가다가 지쳐서 먼저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 로마 군병들은 보통 나무 같은 것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 위를 쇠 같은 걸로 싸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가죽으로 쌉니다. 그리고 내일 전쟁이다 그러면 오늘 그 방패를 물통에 담가둬요.
나무든 가죽이든 물을 흠뻑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놈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상대가 쏘는 불화살을 와서 꽂혀서 불이 퍼지지 않고 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보세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사단입니다. 모든 불화살 공격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패가 믿음이랍니다.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의심과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를 이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하와를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으면 내가 정녕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속삭였고 그 결과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이나 하와 모두 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만일 선악과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험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그걸 먹는다는 죽는다는 걸 아담과 하와가 확신했다면 그때도 따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이 범죄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걸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게 치명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 그런 내게 가정의 근간이 흔들려 올 때, 사업이 무너지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확신에서 벗어나가려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열매마을에서 청년마을로 올라갔다고 신앙에서 떠나는 건 참된 믿음 아닙니다. 방황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어려우니 할 수 없다, 모두 남들도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건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때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풀무불성에 넣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풀무불,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거기 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명분을 제공하는 그 사단과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렇게 넘어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그냥 넘어간 것뿐이니 너는 무죄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믿음이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적을지라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 그건 죄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나의 믿음 없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사진 보여주세요. 로마인들이 쓰고 다니던 투구인데 저런 깃털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장군들 중에
저는 깃털들이 꽂히긴 합니다만 용도가 있습니다. 머리, 얼굴, 그리고 뒷목까지를 보호하는 게 투구입니다. 근데 이 투구가 일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투구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모두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입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능히 건져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 확신입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어떤 경우에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앞서 살핀 5가지는 모두 다 방어용의 무기였어요.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유일한 공격령이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 그건 검입니다. 다음 사진은 로마인들이 갖고 다니던 검이 단검이기도 하고 장검이기도 한데, 근데 그냥 검이 아니랍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무엇을 갖고 예수님께서 대응하셨습니까? 하나예요. 기록되었으되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10절을 다시 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공격할 때에도 사용하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세요. 로마 병사들이 이제 전장터에 나가기 직전에 사기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왼쪽으로는 주로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칼집을 하는데 이렇게 뽑기가 쉽진 않지만 여기다 칼집을 차요. 어쨌든 이들은. 근데 이 칼집이 달려있는 걸 가만히 보세요. 보통 보면 사선으로 가죽줄을 해가지고 칼집을 매달아 답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만일 그 상태로 그냥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막 뛴다고 생각하고 이 검집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집을 붙들어 묶어두는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에다가 검집을 붙들어 묶어둬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원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허리띠가. 그런데 그 허리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옳고 오름이고 참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름이고 참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곳에 말씀에 묶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무협영화 보면 화산파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일반 장풍을 쏘기도 하고 권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화산파는 거의 오로지 칼만 갖고 싸웁니다. 근데 화산파가 사용하는 그 절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한 50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기서 20가지 익힌 사람하고 50가지 익힌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50가지 익힌 사람이 이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검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실전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거든요.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도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강건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 진리입니다. 옳음이고 참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의,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성도와의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서로 사랑함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확신해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 바울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신갑주를 보세요. 분명 나름대로 값어치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을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고 몸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상대를 공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신갑주를 그냥 벗어둔다거나 걸어둔다거나 내버려둔다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내가 그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제게 정말 고가의 펜 하나를 선물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 아, 나도 드디어 이런 펜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제가 그걸 잘 사용을 했을까요? 받자마자 곱게 모셔뒀어요. 왜? 고가니까. 좋은 거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펜이 생각이 났어요. 꺼내서 써보려고 했더니 웬걸 안 써져요. 왜? 잉크가 굳었어요. 네. 여러분, 펜의 용도가 뭡니까? 쓰는 거예요. 장식물로 갖다 놓는 게 펜입니까? 아니죠. 펜의 가치는 쓰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써지지 않는 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피면 모두 다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고 내 생명의 연장을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합니다. 그건 기도다. 18절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말한 이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다양한 형태의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누워서 하는 기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엎드려 하는 기도, 혹은 소리내서 하는 기도, 묵상하면서 하는 모든 기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유를 보십시오.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한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실패하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후에 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들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심에 살과 근육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일어섬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졌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병이 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황폐화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더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황폐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번성하게 될 것,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단판을 벌여서 나온 결과가 아니 합의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36장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38절 보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때로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될 때가 돼서 그랬는가 보다. 우연히 맞아떨어졌구나. 아,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또 다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신갑주를 입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승리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한동준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김정미 집사님이 억지로 감고 내려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이 말벌에 쏘였는데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사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가 김정미 집사님 억지로 해서 데려가서 살렸어요. 자,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냥 내일 퇴원인데 오늘 왠지 안과를 한번 가볼까? 그냥 원래 예약도 없었는데 눈이 뭐 침침하고 하니까 안과를 그냥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명적인 걸 발견을 했어요.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왼쪽 눈 하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가망 없습니다. 실명할 거 각오하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목사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수술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아놨으니까 이걸 떼고 붕대를 떼었을 때 묻더랍니다. 보여요?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거 기적입니다. 의사도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 기도에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5년쯤 믿으셨습니까? 한 10년쯤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유무상통, 있고 없음을 떠나 서로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그게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얻으셨다면 그 위에 기도를 더하십시오.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주어진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더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